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심판이 예고된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상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떠난 두 천사는 저녁때가 이르러 소돔에 이르렀고 그때 롯은 두 천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쉬어가라고 간청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두 천사에게 롯은 극진한 대접을 하였지만 자려고 눕기도 전에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둘러싸고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롯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만류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닥치는 상황 속에서 두 천사는 손을 뻗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 롯을 보호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저녁때쯤 소돔성 성문 어귀에 도착한 두 천사를 만난 롯은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한 후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는 그들에게
하룻밤을 그의 집에서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롯은 그들을 집으로 들이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워 정성껏 대접하자 그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롯은 비록 죄악이 관영한 악한 도시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에 우리에게 적합한 상황은 어디에도 없듯이 상황을 핑계대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아무런 어려움 없는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선택할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인내해야 하고 핍박이 있을 때에 견뎌야 하며 유혹이 있을 때에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대신 싸워주심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보장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거하자 이를 안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위협하며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대신 내놓겠다고 하며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문까지 부수려 롯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집안에 있던 두 천사는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모조리 어둡게 하여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소돔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단적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며 공개적으로 죄를 범할 정도로 소돔 사람들은 사악했고 이미 마비된 그들의 양심은 부끄러움마저 모를 정도로 그곳의 죄악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돔이라는 곳은 멸망받아야 할 세상의 타락과 악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 또한 마치 소돔을 연상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 그리고 현실의 안일과 쾌락,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은 어쩌면 멸망할 소돔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소돔을 선택했던 롯은 그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악의 도시인 소돔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포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죄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그 죄악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운명에 처할 뿐 아니라 죄가 주는 악영향은 우리의 삶을 매 순간 공격하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천사를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타협알을 내놓은 롯의 행동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참으로 의아합니다. 롯은 천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의 희생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천사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대단한 결단도 아니고 지극히 세상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또 다른 죄가 되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의 타협안에 크게 분노하며 롯마저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죄와의 타협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이며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양보하면 할수록, 타협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속에 깊이 침투하여 결국 멸망의 늪으로 빠지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되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와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4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함을 들은 소돔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모여 두 천사가 들어간 롯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며 롯에게 무례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말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즉, 두 천사를 요구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소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소돔 사람들의 극약한 타락상과 전면적인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낳은 결과 역시 전 인류를 부패하게 하였고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죄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부패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함을 쫓아 더욱 성결함으로 살아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람으로 그 영향력을 비추어 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의 뜻을 순종하며 말씀처럼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악한 소돔성의 롯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사망의 죄 아래 있던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된 습성들은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